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역사의 시작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지금까지의 것들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해오던 내가 모든 것들을 좀 중단하고 내가 결심한 것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함께 읽은 창세기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의 본문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중단하심의 가슴 아픈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까지 오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7장을 시작하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새로운 결심을 했어 라고 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새로운 결심을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단되어지는 아픔의 이야기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언을 가슴 아프게만 보는 사람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쩐데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지?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은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중단하심의 선포, 하나님의 이 중대한 결심이 긴장되어지고 두려운 사람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주 속에서 하나님의 중단이 아닌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누리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겠다,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말해도 방주 속에 있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쏟아지는 주야장창 내리는 40일 동안의 비를 여러분 어쩌면 여유 있게 즐기며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홍수처럼 40일 동안 지속되어지는 그 두려움의 공포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속에 있으니까? 방주 속에 있으니까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풍파와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절대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단하심이 아닌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지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를 바라보며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굳센 믿음으로 방주 안 사람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 역사의 시작, 중단이 아닌 결단의 시작임을 본문을 통하여 함께 깨달으며 믿음으로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진노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요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 시국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품고 희망 인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달려가고 또 노력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는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거에 굴하지 않고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제작하면서 창문이 달리면서 마루가 깔리면서 여러분 배의 위에 지붕에 이제 덮이면서 노아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탈 배야. 이 소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노아야 네가 방주에 들어갈 거야를 방주를 제작하면서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노아만 착각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 방주, 이 배는 내가 탈 배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제작해 놨더니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죽음 이후에 맞아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내 집에 들어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결단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너와 네 집은 소용이 없어 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악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멸하겠다. 진노 베푸시겠다. 진노를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노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다가가셔서 특별히 그 한 사람을 지명하셔서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급은 이 세대와 다른 노아의 가족의 삶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봤던 보편적 사람들의 삶과 노아와 그의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이 세대 속에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가 이 세대의 보편적 교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막의 강물과 여러분 정말로 길을 내시는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 진노하셨음에도 여전히 노아와의 소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1절에 맨 마지막 맨 앞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단순한 한마디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끝까지 듣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 듣겠다는 말 한마디가 기쁘신 거예요. 그 듣겠다는 말 한마디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 저 말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말씀을 그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고 숨기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지 방주 만들라고요? 네. 듣고 그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6장 맨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지금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13절은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라? 청종하라. 뭐하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뭐 하시리라? 뜻을 돌이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 목소리 하나 들은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어려움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실 때 노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고 그 청종한 노아에게 이 세상의 진노는 너랑은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여러분 중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진노하셨음에도 하나님과 여전히 소통하는 노아에게는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과 소통하면 방주 안으로 들여 보내주시죠. 오늘 본문 중간에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여러분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누가 더 붙었어요? 여러분 온 집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같이 호응하고 같이 소통했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아니고 너희 가족 아무리 가족이라도 너는 아니야. 노아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도 그렇게 할게요. 나도 그렇게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겠어요. 가족들이 같이 함께 호응하였을 때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너와 함께 너의 가족도 데려가라. 이 말은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시는 동안에도 노아에게 호응하는, 노아에게 소통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되어졌어도 하나님은 그들도 능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방주를 지음에 노아 외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지음에 7장도 보면 방주를 지음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동행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에 그저 있었을 뿐입니다. 노아가 열심히 지을 때 야 못 좀 줘 그러면 그 못 하나 아들이 갖고 왔을 거예요. 딸이 하나 갖고 왔을 겁니다. 아내가 배고픈데 라면 하나 끓여줘, 배고픈데 밥 좀 줘 그러면 아내는 밥 주고 밥 만들고 라면 끓여주고 샌드위치 만들어다 주고 이게 다 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적극성으로 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그냥 잘하지 못해도, 그 속에서 열심히 하지는 못해도 그곳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떨어져 죽었으면 거긴 바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으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정에서 유두고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죠. 성경에 없는 거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 유두고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까? 바울 때문에 살려준 겁니까? 바울이죠.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면 이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호응해 주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을 방주로 초대하셨어요. 오늘 이곳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늘 그럴 수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지난날에 피곤해서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 수도 있습니다. 졸아도 좋으니 이곳에 같이 있어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어차피 교회 가도 졸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나는 오늘은 교회를 안 가는 게 목사님 도와드리는 것 같아. 예배 시간에 내가 꾸벅꾸벅 졸면 목사님 천불 나가지고 왜 조냐고 이렇게 말하는 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오늘은 예배를 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졸아도 좋으니 교회 와서 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소리 지르는 소리에 정신 차리고 단 1분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1분의 예배로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 같이 갈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아, 노아는 그렇게 충성되게 100년을 방주를 지었어?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100년 동안 충성하다가도 지 마음이 안 들면은 삐뚤어지고 알았어, 밥 안 해줘 뭐 이렇게 막 이제 배짱 부리고 뭐 이런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을 베푸신, 하나님의 초대를 베푸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소통이에요. 뭐라고요? 소통. 다시요, 뭐라고요? 소통입니다. 소통. 이들은 노아와 가족들은 노아와 함께 소소한 자기들의 감정 변화들과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한 의견을 소통하였을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건 진짜 힘듭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노아에게, 아빠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내도 노아에게 때로는 이거는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주를 짓는 거에 대한 따가운 시선. 왜냐하면 방주를 지으라는 이야기는 노아의 가족이 같이 들었어요? 노아만 들었어요? 노아만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는 거기에 꽂혀 있어요. 방주를 지어야 돼. 이거에 여러분 그냥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은요, 한 달이 걸쳐서 들어가지고 이게 아빠가 하니까, 남편이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거죠. 남편의 적극적인 것보다 누구의 적극적인 것이 더 많이 가족들의 눈에 들어오냐면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죠. 노아는 사람들이 수근거리든 뭐든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넌 뭐 수근거리든 뭘든 나는 상관없어, 뭐 이러면서 그냥 방주를 짓지만 가족들은 이게 아니거든요. 애들은 학교는 없어요. 애들이 이제 길거리 나가면 니네 아빠 미쳤다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이 날씨에 무슨 비가 와. 야, 아빠 미쳤어. 야, 쟤네 아빠 미쳤대요. 이러면서 애들이 막 놀려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은 나갔다가 와가지고 아빠는 방주를 짓지만 애들이 막 놀리는 소리 듣고서 집에 가고 싶겠어요? 탈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삐뚤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어떻겠냐고요. 노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나갔다 오면 동네 아줌마들이 어쩌다가 당신 남편이 미쳤냐고, 곱게 미쳐야 되는데요. 왜 미치려면 혼자 미치고 혼자 산에 가가지고 방주를 만들든지 뭐 하든지 하지, 왜 당신하고 당신 애들까지 다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난 못 살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가족들이 저녁 되어지고 시간만 되어지면 아빠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없지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의 아내가 그랬거든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믿음을 인정하시고 욥의 것을 없앴을 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럴 바에야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 욥과 아내가 소통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련한 여자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아의 가족도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방주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솔직한 속내를 이야기했어요. 소통했습니다. 노아는 가족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배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어제는 우리 아내가요 글쎄 저보고 미쳤대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은 또 아이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가족들의 자기와 나눈 이야기들을 소통했어요. 이게 뭘까요? 중보기도.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내가 한 그 쓴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맨날 이상하다고 하려면 혼자 가라고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이런 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소연을 통해서 나는 하소연했을지 모르지만, 노아는 하소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사 그 가정들을, 그 자녀들을, 그 아내를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태우는 역사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소통이에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소통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따라오는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로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양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양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지 갈 길로 가는 양 성경에 등장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은 써놨습니다. 그렇게 지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지고집대로 걸어가는 양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지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양들을 불러드려요. 왜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나도 내 양의 목소리를 아니까. 목소리를 서로 안다는 것 자체가 소통이죠. 그래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소통하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힘은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소통이 되어지면 삼겹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명의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갈 때 그들은 소통하였습니다. 그럴 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고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노 중이라도 한 사람의 견고한 믿음은 공동체를 살려요.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세대, 그런데 그 세대 속에서 노아의 가족의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아니면 노아의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인정받으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형제들, 기독교 우리 동료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인정받으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끌려갔던 자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명분하에 여러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진노 중이라도 한 사람의 견고한 믿음은 공동체를 살린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하나의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인정받아 여러분 한 교회의 멋있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
이 땅의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 하나님은 다르셔 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적인 탈바꿈과 면모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져 이 땅 속에 있는 서둔동과 탑동과 수원에 있는 126만의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을 사단에게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하는 그 축복과 약속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백성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에 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 하나,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치러 갔다가, 전쟁하러 갔다가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살아오다가 먹고 살만하고 자기들의 것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 24장에 좋아,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결심을 선포합니다.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이제 걸어가는 길이 달라. 너희들의 삶과 내 가족의 삶은 달라 라고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더 이상의 이제 재판장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합니다. 중대하고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나도, 우리 집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믿음이, 한 사람의 견고한 믿음이 250만이 뛰어넘어가는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놓는 역사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50명이면, 하나님 45명이면, 40명이면,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한 사람의 견고한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로 인해 여러분 그 땅의 조카 롯을 끄집어내는, 살리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노아 한 사람이 보여준 믿음의 의로움은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방주의 안전함으로 가족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 우리 후손들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부응하게 하옵소서를 이야기하는 시점이 언제나는 거예요. 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 좋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누가 봐도 부흥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할 그때이냐고요? 아니에요. 언제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 삶이지만 지금 내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예요. 그런데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진노 중에 내가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채워넣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1절의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7장, 창세기 7장 1절에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 가슴,
진노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노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진노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 땅에 죽어져 가는 그들에게 피할 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이유는 이 땅의 진노 중에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산과 개울가로 가 강권하여 그들을 건져내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만들어 주면 그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방주 밖의 사람이 아니라 방주 속의 사람으로 하나님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된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가슴속에 정말로 선포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진노 중인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피할 길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제 시작되어졌어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새 역사의 특징이 나와요.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의 특징이 1절로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구분하세요. 2절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해 놓으셨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감과 동시에 하나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양과 염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양들을 위하시는 분, 그렇게 하면 염소가 비참해요. 하나님은 염소도 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새 역사의 특징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교회 안에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 나쁜 사람이 있죠. 나쁜 믿음이 아니에요. 좀 연약한 믿음이 있죠. 조금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새 역사의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연약한 것은 연약한 것으로, 여러분 훌륭한 것은 훌륭한 것으로, 조금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쭉정이와 알곡의 비유가 여러분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방주의 시작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는 구분으로 시작된다. 오늘 이곳에 같이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권세에 들림받은 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밭을 메고 있다가도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하여 반드시 처음에 하시는 일이 구분하시는 것부터 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자와 예배에 정말로 마음을 관심을 덜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보시면서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합하여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말씀 속에 깊은 깨달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그게 뭔 말이래?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구분함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하든 부정한 것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셨어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결하다 그리고 부정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결한 거 이건 내 거, 부정한 것은 아예 손도 안 대려고 그래요. 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베드로죠. 여러분,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먹을 거 막 짐승 벌레들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워 먹어라, 집어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부정합니다, 못 먹습니다,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죠. 먹어라 먹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요? 정결하든 부정하든 그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리고서는 좋은 것들, 괜찮은 것들, 이건 다 내 거, 안 좋은 것들은 아예 얼씬도 못하게,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어디 가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그럼 그들은 어디 가서 예수님 믿습니까? 천주교인들은, 불교인들은, 여러분 이슬람교도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요? 평생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만큼의 수준이 못된 거죠. 그들이 들어오면 괜히 내가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죠. 솔직해져야죠. 여러분,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믿을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갈 것 같은 게 많은 거예요? 실제 두려운 건 뭡니까? 표현하지 않는 건 두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괜히 그들을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면 문제가 되긴 할 거예요. 오면 여러분 시끄럽긴 할 겁니다. 그런데 시끄러워도 문제가 되어져도 끝까지 복음으로 여러분 싸워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저는 이 2절 하반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홍수가 나야 할 그 시대,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임승과 부정한 임승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이 다 내 거야, 하나님의 거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만드신 방주의 역할은요, 쓸어버림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았어. 이러니까 하나님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책찍으로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를 상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3절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들여다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뭐하라?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부정한 것들, 정한 것들 상관하지 말고 방주로 데려와서 이 땅에 그들의 씨가 유전하게 하라, 여전히 존재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 아예 뭐를 안 내리시면 돼요? 비를 안 내리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이거를 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거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홍수와 방주를 통해 멸망과 살아남음으로 구분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담긴 새 역사의 특징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을 찾아 듣게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이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온 백성의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에게 가가지고 왜 져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겠답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냐고요.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압니다. 요나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는 안 가려고 합니다. 노아랑은 정반대죠. 방주를 안 지으려고 그래. 이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왕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모든 못 들은 사람들 짐승까지 하얀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금식이라 회개하자.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성 14만 4천 명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하나님의 새 역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더 굳건히 확고히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4절의 말씀으로 결론으로 함께 들어가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의 사람에게 주어진 돌아설 기회에 하나님의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골든타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제 7일이 지납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아 방주를 짓는 100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다시금 시간을 주시는 거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고 하는 언급은 절망의 초조한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요, 기회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편 강도는 그 죽음의 순간이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시간이 되었어요? 기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낙원에 가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았다고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7일이 지나면 40주야 비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노아는 그 7일 동안 무슨 소리 했을까? 침묵.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비가 올 거야, 7일 후에 비가 올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만 알고 있어, 비밀에 붙이셨습니까? 아니에요. 7일이 지나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그 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죽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노아는 7일 동안 뭐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7일 동안 방주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기 전까지 노아는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쪽 창문 열고 소리 질러, 너는 이쪽 창문 열고 소리 질러. 하나님께서 7일이 지나면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골든타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초조의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7일의 시간에 노아의 말에 순종하고 동참하면 하나님의 쓸어버리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 우편 강도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쓸어버림보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이 세대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노아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역사의 시작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하심에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행동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두 개만 하면 돼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의 이야기처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4절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적용하며 우리의 남겨진 과제가 되어질 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 너 결단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비를 내림과 쓸어버려지는 돌아오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방주에 태워져 보호를 받는 노아의 가족 같은 세대가 될 것이냐. 이 세대의 노아의 가족은 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진 순종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의 증거였습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